하셨죠? 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복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안식일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단상을 또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는 우리 주의 여종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손님으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의 날개끈을 아래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우리 손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개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가 뭔가? 누가복음 19장 1절 우리 삭개오가 본문인데요. 우리 삭개오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나타내게 한 사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뭘 했을까요? 뭘 했다는 얘기예요?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무슨 회개요?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기 전에 그는 그의 죄를 뭐 했대요? 자복했습니다. 자복했다는 얘기는 이슬 짓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죄를 자복했다는 얘기는 물론 하나님께도 한 것이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한 것인가 하면 자기가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그의 죄를 자복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죄를 다 자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은 모든 죄가 다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죠? 그 다음에 죄를 자복하려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깊은 자각이 없으면 그 자복이 진정 자복인가요? 위선적인 것이죠. 그래서 자복을 하려면 모든 죄가 다 기억이 나야 되고 좀 말이 이상하지만 또 자기가 죄인인 줄을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참된 회개는 뭐가 따른대요? 개혁이 따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자복하고 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라고 했고 또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개혁, 또 자복, 또 바치는 것, 또요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네요. 또 하나 볼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일기장과 장보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호음에 기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애 하나하나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된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거는 무슨 증거다? 거짓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배상을 해주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까지 회개에 다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자복, 개혁, 바치는 것, 배상, 인간관계의 회복,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잘못했나라고 뭐 하는 것까지요? 고백하고 자복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제가 마음속으로 내 옆에 있는 교인에게 미워했어요.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회개해야 되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 걸 저 사람은 몰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자복해야 되나요? 아니죠. 혼자 미워한 건 혼자 하나님께 해결하면 되고요. 괜히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 괜히 오해만 사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회개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또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험이 따라와야 되고요. 또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개혁이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참된 회개를 나타냈는데 물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삭개오는 그의 죄를 다 뭐 했대요?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제가 30년, 40년, 50년 생애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악들이 있겠죠. 근데 이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다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기억나지 않는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는가 하면 제가 몇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과거의 죄를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기억나지 않는데 이거 어떻게 회개해야 되죠? 여기 달력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2021년이네요. 2년 전 5월 20일은 올해는 토요일인데 2년 전에 5월 20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년 전 5월 20일 날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전혀 안 나시죠? 그리고 이날 또 틀림없이 무슨 죄를 하나 저질렀을 텐데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러면 2년 전 5월 20일 날 지은 죄악들을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날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주일 전에 그것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러면 지난날 나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기억하고 또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자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억도 못하는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은요, 죄를 별로 안 지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말 깊이 회개했습니다. 참된 회개를 했죠. 침상이 젖도록 그는 많이 울었고, 또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선한 생애를 살다가 큰 죄를 하나 지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만 우리는 수많은 죄악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그리하여 죄를 전혀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서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래뽑은 기별 3권 14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글인데요. 자, 여기 회개가 어디 있죠? 이 글 가운데? 회개가 있나요? 여기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서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글에 의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를 전혀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서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다른 글을 하나 볼게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뭘 받고요?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여기도 회개가 있나요? 일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많이 봤던 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온전하게 율법을 지켜주신 그 의, 그 순종을 나에게 뭐 시켜주신다고요? 전가시켜주신다고요. 이제는 아주 쑥쑥 잘 나오네요. 네, 전가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게 그분이 이루신 순종이고 의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즉 무엇을요? 의를 그분의 순종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뭐 한대요? 주신대요. 자, 그러면 그분이 주시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되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거는 제가 잘 안 봤던 글인데요. 한번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뭐 받는데요? 용서받는데요. 앞에 있는 이 글을 보니까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그런데 분명히 회개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회개했다는 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다 뭐 받았대요?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눈물, 어떤 비통함, 슬픔 또는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이 회개에 따라오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이 일단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반복해서 다시 한번 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즉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고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뭐 받는데요? 용서받는데요. 자, 주시면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받으면 되죠. 무엇을요? 의를, 즉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나의 계정으로 옮겨주시는 거 받으면 돼요. 그죠? 그분의 공로죠. 그것을 우리가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하여가 뭐냐 하면, 즉 그분이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뭐함으로? 받음으로.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뭐 받는데요?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자, 의를 받으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받으면 용서받습니다. 자, 주셨죠? 받았죠? 그렇죠? 네. 주시면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데 어떤 죄를 용서받죠?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말하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자복하고 하나하나 용서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받으면 지난날 행한 모든 죄가 뭘 받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의를 받으면 죄를 전혀 그리고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누구의 생애를 살게 된다고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신 누구의 의의 두루마기? 그분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고 우리를 뭐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너는 뭐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네모칸이 하나 있고 여기가 지금 방안이라고 해요. 방안인데 여기 지금 어두움이 꽉 차 있죠. 자, 여기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방안이 아주 깜깜해요. 이것을 밝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어둠과 함께 주먹을 치고 받고 싸워서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요거 해결하고 요것도 해결하고 요 부분에 있는 어둠 해결하고 요 부분에 있는 어둠 해결하고 하나하나 한 주먹 꺼내서 해결하고 한 주먹 꺼내서 해결하고 이것도 가능한가요? 제가 너무 유치하게 질문 드리죠. 다 아는 거 그죠? 그죠?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어둠을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가 들어오면 되죠? 빛이 들어오면 돼요. 뭘 열면 될까요? 물론 방 안에 전등이 있고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내 방 안은 빛이 없어요. 그리고 빛은 밖에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방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뭘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방 안에 있는 어둠이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렇죠?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밤하늘이 어둡다가 아침이 돼서 동이 트면 빛이 들어오면 하늘이 밝아져요. 어두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입니다. 자, 여기 또 내 마음을 이제 여기 있는데 내 마음에 뭐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죄가 어두움이죠. 자, 의는 뭐며?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이 어두움, 죄로 인한 이 어두운 마음에 뭐가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되죠. 근데 그 빛이 뭐래요? 의래요. 그렇죠? 2020년 3년 전 8월 12일 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달력을 붙잡고 막 기억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의래요. 그 의가 들어오면 방안이 다 환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그리고 하여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서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내 죄가 얼마나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이 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그 빛이 들어오면 과거에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뭘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신 몇 분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앞에 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모든 죄가 기억이 나는가? 근데 두 번째, 죄를 자복하려면 뭐 기억나는 건 둘째 치더라도 내가 정말 죄인 되었다는 것을 뭘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자복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그림은 지금은 폐허가 된 지금은 터키에 있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폐허가 된 도시인데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우리 하나님의 기별 가운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재림교회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 재림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은 교회예요. 근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교회죠. 나는 부자라. 그리고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치료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 가지를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약을 사라.
즉 영적 식별력을 가지라 이것입니다. 안약은 영적 식별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이것은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렇고요. 정말 부족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경이에요. 영적 식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갔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속여요, 자꾸. 자, 두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는데 이 금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뭘 사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흰옷을 사라.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첫 번째는 너의 소경된 눈을 뭐해라. 뜨고 너의 상황을 바로 파악을 해라. 너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바로 파악을 해라 이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고 너가 의가 필요한 벌거벗은 인생임을 벌거벗은 영혼임을 알아라. 의가 없는 백성임을 알아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뒤에 보니까 맨 위에는 뭐예요? 파란색? 믿음이죠. 가운데는요? 의죠. 그 믿음과 의를 조금 길게 연장하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너의 현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뭐 해라?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같은 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 같은 점이 뭐냐 하면 동일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은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삶이 부끄러운 사람들이었고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죠. 또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간음한 여인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삭개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죠. 소외된 사람들, 문둥이들 다 소외된 사람이었죠. 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과부와 그의 죽은 아들,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들 다 사망의 그늘에 앉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자기 삶이 부끄러워서 어디 내놓을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헐벗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소경되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재림교인들의 형편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형편이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하다는 상황 인식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안약이 없어요.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해요. 자기의 현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네, 이게 빨리 잘 먹지를 않네요. 네. 자,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진실된 자녀는 안식일 교회에도 있고 개신교회에도 있고 천주교 안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말 위에 있는 글을 자세히 보면 외형적 안식일 준수에는 열심이지만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걷지 않는 많은 재림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개신교회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회개의 경험을 우리가 한편 강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자, 사형 언도를 받은 강도죠.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는 인생을 대표하고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정확하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해요. 한편 강도는 십자가를 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지금 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앞두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상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사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 인생들을 정확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자, 이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듣고 보았습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었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는 말을 들었고,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박해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주목해 보았고요. 또 위대한 종교가들이 멸시하는 말과 또 태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상태에서 다 바라보았습니다. 행악자인 자기 동료가 그분을 비방하는 것도 자기 눈으로 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을 뭐 했고요? 들었고요. 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뭐가 들었고요? 확신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떨게 하는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또 들었고요. 절망에 빠졌으나 이상하게 지금은 부드러운 생각이 뭐 했고요? 떠올랐고요. 자,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는지를 뭐 해보고요? 자, 회상해 보았고, 그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자기 눈으로 뭐 해봤고요? 읽어보았고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뭐 해주신 거예요? 비추어 주셔서 차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나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이분이 세상의 구주,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고리가 하나하나 연결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고 조롱당하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드디어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희망 없이 죽어가던 영혼이 죽어가는 구주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려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맡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 간합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바라보고 듣고 주목하여 보고 듣고 마음에 뭐가 들고요? 확신이 들고, 그리고 마음속에 부드러운 생각이 들고, 예수님의 행적을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다 회상해서 되돌아보고, 그의 마음속에 또 누가 역사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자 이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고리가 다 연결되어 가고, 그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에게서 어린 양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전체를 운명을 그분에게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렸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렇게, 여러분, 강도가 그냥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충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예수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강도가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를 주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이 일을 우리는 확대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길게 누릴 수 있겠죠. 그죠? 길게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회개에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강도의 이 회개가 감정적인 회개였나요? 울고 불고 막, 우리 회개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죠. 막 울고 불고 하나님 눈물 콧물이 되도록 이렇게 막
그런 거 우리 회개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런 게 회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삭개오나 아니면 한편 구원받은 강도가 그런 감정적인 회개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런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진리와 이성에 기초한 뭐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자기의 뭘 발견하는 거예요? 구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 많은 삶과 미래를 그분에게 완전히 뭐 해버리는 거예요? 바치는 경험 가운데서 회개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성과 진리의 기초에서 우리가 회개의 경험 가운데, 구원의 경험 가운데로 나갈 수 있을까요? 강도와 똑같은 경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뭘 바라보고요? 여기는 예수님 없잖아요. 뭘 바라보고요? 네, 말씀을 바라보고. 또요?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을 어떻게 보고요? 아주 주목해서 보고. 또 뭐 하고요? 듣고.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하면 우리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도 회개에 그러면 막 슬픔을 자아내려 그래. 저 슬픔이 들어야 회개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뭘 하면 되는가 하면, 말씀을 뭐 하고요? 바라보고요. 또 말씀을 뭐 하고요? 듣고, 아주 세세하게 주목해서 바라보고 듣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예수님의 살아오신 그 행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누가 역사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죄인 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이성과 진리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확신의 고리가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하시려면 어떤 감정을 자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고 듣고, 주목해서 보고 또 듣고, 주목해 보고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확신의 고리가 연결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슬픔을 자아낸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한 그 구주, 내가 보고 듣고 주목해서 보고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구주라는 확신이 들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확신이 들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한 감동 가운데서 나를 그분께 전체적으로 뭐 할 때요? 드릴 때에 그분이 나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나 혼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자기 연민에 슬퍼하거나 감정을 자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드러내어 주실 때에 나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무엇을 우리는 회개하는가? 죄를 회개하죠. 그럼 그 죄를 뭐 하면 돼요?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 우리 재림교회 초대 우리 기별자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셨던 우리 와그너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그리스도와 그의 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55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찾아 뭐 해야 한다? 얻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과 비교하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무슨 문제래요?
사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공급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먹고 입는 문제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것을 생애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로 뭐 하는데 시간을 많이 거의 다 소비하시나요?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데.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에서 나가서 일하고 장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과 때를 아끼고 또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것을 생애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뭘 먹어야 진짜 사는 거죠? 내가 밭에 감자 심었다가 그 감자가 많이 나서 그 감자 먹으면 사나요? 그 감자 먹으면 몇 시간은 사는데요. 몇 시간 후에는 죽어요. 그죠? 그 감자 캐 먹어봐야 죽는다니까요. 그죠? 내가 논에다가 쌀 많이 심었다가 그 쌀 먹어서 흰밥, 쌀밥 한 그릇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좋은데 그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를 안 죽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명. 다른 말로 의. 그분의 사랑, 빛, 구원. 그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얻고 그걸 먹는데 우리의 모든 애정을 다 쏟아야 하는 것이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자복했을 때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몇월 며칠 날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이렇게 자복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 전체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바치는 것인가 하면 전체를 바치는 거예요. 그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여진 것과 죄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포기 많이 지금 들으셨죠? 근데 자아포기는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거예요. 자, 오늘 집사람과 함께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싸웠어요. 아니면 싸우기 전에라도 내가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이 싸운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집사람한테 가서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죄를 고백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아내가 미워져서 막 이렇게 투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거 하나로 자아포기가 된다고 오해하시면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이고요. 이 자아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경험 가운데서 자기 안에 한번 그러한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 안에 가득하게 들어있는 그 마귀 본성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 자기 전체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바치는 그 경험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가득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하구나? 죄가 가득하구나. 죄악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가서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거듭남과 구원을 단회적 사건으로 보지 말고 점진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아포기가 단회적 상황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죄로 가득한 나의 삶과 인생 전체가 바쳐지는 경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 다 보셔요. 제자들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처음에 자기가 자아를 포기하는 경험에서 점점 어떻게 되죠? 실수도 하고 또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로 확대되어 나가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좀 울고불고 이렇게 뭔가 감정적인 것으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회개의 과정 속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다 동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뭘 소유하는 거예요?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의를 어떻게 소유하는지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자아 포기의 점진적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인 과정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누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체를 우리 주님께 바치면 이 바치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경험이에요. 회개. 그래서 이런 회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아내랑. 그러면 아내랑 싸운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그거는 회개라고 해요. 그리고 본질적 회개가 있는데 그 본질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 내가 아내와 싸우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본성이 확 이렇게 올라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칠 때에 그것을 본질적 회개라고 합니다. 그 죄를 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그죠?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개가 바로 우리에게 의를 가져오고 그 의가 우리가 기억나지도 않는 모든 우리 삶의 죄악들을 용서받게 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체를 주님 앞에 바치면 모든 죄가 다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복이고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